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 향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이제 조금 그래도 저녁에 에어컨을 이제 안 켜고 이렇게 자도 잘 수 있을 만큼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또 열대야가 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건강 주시는 그런 계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몇 해 전에 명절의 재산 문제 때문에 동생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큰형이 일가족에게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조카하고 재소씨 3명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른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발단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그 살인극을 저지른 큰아들도 문제지만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배가 다른 형제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려서부터 객지로 떠돌던 큰아들에게는 2600평의 땅을 주고 함께 살던 둘째 아들에게 3000평을 주고 또 막내 아들에게는 2400평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뭐 이제 객지에 떠돌다가 갑자기 이제 재산이 생기니까 그걸 홀랑 팔아다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망합니다. 예, 막 유산 받아가지고 막 곧바로 팔아서 그걸 사업하는 분들이 막 대성하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거의 망해요. 망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의 땅은요, 신도시가 막 개발되면서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쪽의 땅을 1000평을 팔았는데 그야말로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자, 그걸 본 큰아들이 아니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큰형이니까 돈 내놓으라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마련하고 땅을 물려주고 갔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가족이 화목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더 좋은 땅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땅을 나누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분배는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내고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싸워나가야 될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 아니면 자식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가장 좋은 땅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의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먼저다. 그래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직분을 줄 때도 또 자녀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도 자타가 인정하는 모두에게 설득이 되는 분배를 해야 되는데 온갖 고생을 다해서 영육간의 재산을 모았는데 영적인 기업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유산만 물려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일생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유산은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유산은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조상을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엄청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대가족 아브라함의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원 때문에 만들어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땅 물려주는데, 돈 물려주는데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대로 분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가족을 따라 분배했다, 가족을 따라 분배했다. 그러니까 그 가족대로 이 믿음의 기업을 내가 잘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구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어떤 유산,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까 이것만 고민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구원되면 분배도 쉬워져요.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동편과 서편은 이 분배 자체가 달라요. 13장에서 동편 땅을 분배할 때는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제사장과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의논하면서 분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의논이 안 되는 가족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보면 그거 내 거라고 떼를 쓰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도 있는데, 이 이제 12지파 가운데는 루벤이라고 하는 지파가 그런 이제 존재였어요. 의논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인데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달라고 떼를 쓰는 게 루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떼를 쓰니까 하나님도 그냥 응답해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주신 거예요. 고난의 전쟁을 함께 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로만 자꾸 사람의 의견만 이야기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회를 보면 알아요. 국회에 온갖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싸우죠. 맨날 싸웁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그러니까 땅 분배는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서로 말이 통하고 분배가 쉬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또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니까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의 분배는 제비를 뽑았대요. 그 얘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공평하게 분배했다. 땅을 분배하려고 보니까 각 지파 간에 이해 타산이 걸려 있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파에 원하시는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 거죠. 불만이 없어요. 요단강을 함께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의 싸움을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 그러니까 항상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이권이 있고 내가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이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사소한 것을 나누더라도 서로 의논이 잘 되는 가정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집안이 막 시끄러워지는 그런 가정인가.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나눔을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 사라지겠지 막연하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지만 이 갈렙은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거다. 우리가 감히 그 사람들 어떻게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죠. 결국은 10명의 정탐꾼과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다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모두가 죽고 나만 살았으니까 잘난 척할 만도 하잖아요. 봐라! 내 판단과 내 보고와 또 내 결정이 맞지 않았냐? 내가 최고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45년 동안 성경에는 갈렙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계속 누구 얘기만 나오냐면 여호수아 얘기만 나와요. 친구인데. 근데 그 4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서야 될 때 요구할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자청에서 땅을 달라고 왔어요. 근데 어떤 땅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힘든 일을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근데 그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자청하면서 그 태도가 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 겸손해. 여호수아를 한없이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남게 하신 것은 생존하게 하신 것은 그 영토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처럼 조용하게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물러서야 될 때와 나서야 될 때를 내가 잘 알고 있는가. 하여튼 안 나서는 데가 없는 사람이 있죠. 막 다 나서는 거예요.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가만히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여기서 이제 성실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실이 뭘까? 성실은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게 성실일까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대로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보고가 성실한 보고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것이 성실한 보고라면. 근데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보고자는 누구냐?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거인 같은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감동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실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망한데, 다 안 된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실한 보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하냐에 따라서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자, 갈렙이 첫 번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6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니스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 동네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방 사람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을 때는 몰라도 모세가 죽고 똑같이 모세를 이제 수종 들고 했던 모세의 참모인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참모가 된 거예요. 부하가 된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모시고 7년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시끄럽지 않았겠어요? 쥐나 나나 똑같은 모세의 제자였는데 모세의 참모였는데 여호수아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나는 그 밑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고 7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속이 시끄럽지 않았겠냐고요. 똑같은 처지였는데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친구 여호수아를 잘 섬겨요. 이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시종 노릇을 잘했던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그 여호수아 뒤에 45년 동안을 함께한 갈렙은 훨씬 더 힘든 역할을 감당한 사람. 45년 동안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발로 밟는 땅이 영영이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요 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한 사람.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그렇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막 거룩하고 또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너무너무 경건하고 이런데 사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있어.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속을 긁어놔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또 결과가 뻔한 얘기인데도 막 힘들게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끄럽던 속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기대게 돼요. 이렇게.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냐고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강화에 있을 때. 우리 북성교회 와서도 편하게 해주시긴 해요. 편한 사람이다. 저는 갈렙이 참 편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질 가운데 있었더라면 어떻게 45년 동안을 그림자처럼 여호수아 뒤에 있을 수 있겠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자신을 진심으로 쫓아오는 이 갈렙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갈렙이 진짜 든든하고 편안했을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편안한 사람인 거예요. 까칠한 사람 아닌 거예요. 편안해요. 그러면서도 지도자 뒤에 꼭꼭 숨어 있다가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를 해도 열등감이 없이 강건하고 겸손하고 편안한 사람인가 나는
이걸 한번 점검하시고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좀 긴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여전히 강건했대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이 절대화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절대화되고 고집이 세집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고래심질보다 더 즐겨요.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속은 오히려 강건하지 못하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안 그러던 분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막 철철 울기 시작하고, 마음은 이제 연약해져요. 갈렙처럼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해서 영적인 건강을 훈련할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85세가 됐는데도 강건할 수 있었던 거죠.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85세가 되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고 작은 전쟁에 승리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 마지막에 가장 힘든 싸움을 자청한 사람이에요. 나 이제 나이 많으니까 나는 좀 은퇴하고 쉬어도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싸움을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결론. 동요 학교종이 땡땡땡 모르시는 분이 없죠? 누가 작사 작곡했냐면 김메리라고 하는 할머니가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이분이 101살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1930년 이화여전을 나와서 지금 이제 이화대학이죠. 이화여전을 나와서 미시간대 음악 석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일제시대니까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나가서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까봐. 그래서 남편과 떨어져서 공부를 하다가 해방된 1747년 미국에 가서 49세의 나이에 웨인 대학에서 생화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해서 1953년부터 77년까지 병원에서 의학연구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1977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서 3년을 사역하고 미시간과 뉴욕에 4곳의 한인교회를 세워요. 그때 연세가 73세. 73세.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갈렙은 나이도 85세고 도저히 힘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인인 아낙 자손을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막 열등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아낙 자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이도 85세고 85세인데 강건하다고 하긴 하지만 저렇게 거대한 이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상대해서 내가 싸울 수 있겠나? 아낙 자손과 비교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했냐? 아낙 자손을 하나님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제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싸울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대적을 하고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접수할 수 있느냐. 도저히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즘 교회에서의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주제가는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자예요. 나도 먹고 살고 즐기고 누리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맨날 기도 전도 사명 그래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냐. 주제가가 세상으로 돌아가자. 근데 갈렙은 45년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힘든 일을 내게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요즘 이야기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죽어도 시부모님은 못 모시겠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다. 이제 남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제 상처를 주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품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다가 죽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다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사명으로 살고 충성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다가 내 인생을 마치겠다. 이런 얘기가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요,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되나 고민되는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밥을 해주는 거를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땀을 흘리면서 또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 누가 힘든 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도자급인 갈렙이요, 평생 숨어서 섬기고 있다가 그 힘든 일은 내가 할게요. 이러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거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진짜 멋진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사명을 깨닫고 있느냐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 나이를 핑계로, 건강을 핑계로, 또 이제 가난을 핑계로 사명도 헌신도 마다하고 일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런 노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신감이 넘치는 갈렙이었지만 무조건 막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혹시는 의심하는 혹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만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건방을 떨지 않겠다는 혹시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다. 믿음의 확신이 진짜 중요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움과 겸손으로 힘든 일을 자청한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든 일 감당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이 더운데 누가 소뚜껑 운전하고 있어. 이 더운데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이 힘든데 누가 교회 청소하고. 그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잘난 척 안 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미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힘든 일이지만 제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모세나 여호수아 할아버지보다 갈렙 할아버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갈렙 할아버지. 너무너무 멋진 신앙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주신 상은 갈렙이 훨씬 더 큰 상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갈렙이.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나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맡게 될 때 내 태도가 어땠나? 아유, 목사님, 딴 분도 많으신데 왜 저한테 그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목사님, 내가 부족하고 약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겸손함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기쁘게 일하고 계신지,
교회든 삶의 현장이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제와 교통과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 그 힘든 사람 섬겨야 될 힘든 땅이 얼마나 사랑과 교제와 교통의 요충지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과 사랑이 있는 요충지. 모두가 감당하기 싫어하는 헤브론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갈렙은 주님의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반열에 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에서 내가 1인자가 되냐 2인자가 되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최고냐 최고가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와 열등감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갈렙이 건방져서가 아니고 진짜 겸손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인생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인생. 우리는요 목회를 해도 비교를 해요.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1000명 목사, 100명 목사. 그걸 가지고 또 줄을 세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동석끼리도 비교를 합니다. 25평 사냐 50평 사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끼리도 비교를 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다가 죽어요. 비교를 노래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교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45년 동안이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결국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고부터 다윗의 도성이 됐습니다. 누가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달라져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곳이 축복의 근원이 되느냐 아니면 불행의 지옥이 되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가느냐 누가 그 집에 들어가느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큰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갈렙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니까요. 이방의 혈통입니다. 이방 혈통.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갈렙처럼 가족을 넘어서는 삶인 거예요. 가족 구원이 우선인 것은 맞지만 가족 우상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지 새끼밖에 몰라.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맨날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여러분 갈렙이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아낙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낙 산지로 올라갈 때 갈렙 가족들도 다 같이 올라갔을 텐데 자식들도 다 데리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 몰살할 수 있는 이런 위험부담을 품고 같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자식 사랑보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 같은 자식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막 달라고 했던 루벤이라고 하는 지파 있었죠. 루벤. 이 루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빌하라고 하는 종과 동침을 해버리고 요단 동편 땅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구하다가 나중에 기업을 뺏겨버렸어요. 아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영적인 후손에서 멀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핍박하는,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안악자손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창세기 이후에 가장 최고의 환경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창조 후에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행해졌습니까? 최초의 죄가 행해졌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땅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땅. 이제 아이 결혼식이 2달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빈손으로 숟가락 2개 들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지가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시죠?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 다 알아요. 어떤 좋은 땅을 남겨주고 가시겠어요? 날마다 화목함을 자랑하면서 가족이 함께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죽을 때 재산 골고루 나눠주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지 않으면 그런 건 다 불시에 사라져버려요. 불시에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겪었잖아요. 제가 겪었다고, 목사인데도 겪었다고. 가족의 구원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헛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족,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렙과 같은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기업을 위해서 힘든 이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땅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 자녀를 연결시키는 것, 예수님과 내 자녀를 만나게 하는 일,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 최고의 유산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했던 갈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